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5월 첫 주를 어린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날 주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온 성도들에게 주의 놀라운 역사를 더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승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고 계획하시고 내 주 영원한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어린이를 사랑하시며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교훈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인간을 지으신 것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는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어린이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아끼기보다는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요구하기만 하고 참된 신앙과 인격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그릇된 모습만 심어주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어린이들의 그릇된 생각들과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한 인격체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원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어린이들로 하여금 세상을 밝게 비치는 진리의 등불 되도록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흐름 속에, 호흡 속에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생활 되게 하시고 나라와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천국 백성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죽음과
고통의 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 참석도 못하고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말씀을 들으며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초유의 사태를 그동안 겪었습니다. 국내의 모든 의료진과 국민들의 철저한 생활 속에서 이 방역 실천을 이룬 덕분에 2달 만에 이제 일상생활이 조금은 완화된 듯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거리를 유지하며 다시 교회에 참석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입학과 수업이 연기되어 가정에서 PC로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며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중고등부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침체된 경제 속에서 아버지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주님 전에 참여하여 찬양과 기도 그리고 교제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섬기며 헌신 봉사하기 위해 장로, 집사, 권사로의 직분을 세우신 하나님, 이제 임직을 준비할 때 즐겁고 감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온유하며 눈물과 기도로 봉사할 때 주님의 뜻을 따라 일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을 섬길 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옵소서. 몸 대신 정원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귀한 양들을 먹이시는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크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의 달 맞이하여 준비하신 말씀 증거하실 때 예수님의 참사랑을 증거하시며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품에 안시고 축복해 주시던 귀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린이 주일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은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질병이 소멸되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어린이들이 주 안에서 생활하며 믿음 생활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신음하는 많은 성도들, 그들에게 쾌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갈급한 성도들에게는 귀한 말씀의 충만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그 모두가 주님 전에 나와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어린이들에게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린이의 친구가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모든 모임은 지금 당분간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 한국의 코로나 사태는 많이 진정되고 있어서 곧 다시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시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양쪽 우리 가족석에 또 잘 앉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일부에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보다 일부 예배 지금 더 많이 나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린이들은 오늘 예배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린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달라지는 것은 따로 꽃을 달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밀접한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꽃은 따로 달지 않으려고 하니까 섭섭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금요기도의 특송은 우리 3, 4 여전도회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5월 24일 날 임직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드리신 헌금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김기숙 권사님 드립니다. 사위가 하는 사업 날마다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미의 권사님 드렸습니다. 가정 신방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의 건강과 튼튼한 믿음을 주옵소서. 아들 최혜영 다시 교회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김복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복순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김정희 권사님 드립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명훈 집사님, 오정숙 권사님 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나영주 집사님, 임성희 집사님 드립니다. 감사한금 류경탁 집사님, 최수진 집사님 드립니다. 감사한금 서준영 집사님 드립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은호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에 가득하여 복음 전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원재 집사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선영주 집사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부활절 헌금도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전을 잊지 못하여 또 주의 전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께 나와 영광 돌립니다.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감사의 제목을 올린 것 우리 하나님 그 제목을 다 받아 주옵소서. 또한 부활을 생각하며 드린 예물까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정성껏 올렸습니다. 그 가정에 물질적인 문제를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올렸사오니 주께서 부족한 물질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또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더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도울 수 있는 여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선교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선교를 통하여 기뻐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제헌금을 통하여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들 함께 힘을 내어 손잡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장학헌금으로 우리 귀한 자녀들 또한 우리 학생들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일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그 손에 빈손으로 보내지 마옵시고 복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온 성도들 저들의 그 복된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오늘도 안내하며 또 수고하며 그리고 차량으로 방송실에서 교사로 애쓰시는 모든 분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을 찾아가 주시고 멀리 해외와 지방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까지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영광 돌리는 온 성도들 가운데 기쁨과 은혜만 가득하게 해주신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3절까지 신약성경 300면입니다. 신약성경 300면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한번 반짝반짝으로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평강하세요.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 대하는 것이 참 어색해졌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다소 경직되어 있다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사람을 안 만나면 마스크를 내려도 되는데 사람이 오면 마스크를 가려야 됩니다. 참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원래 마스크를 끼고 있다가도 사람을 만나면 이 마스크를 내리고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제는요 마스크 벗고 있다가 사람 오면 마스크를 끼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야 됩니다. 참 희한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가까운 사람들 자연스럽게 만나고 서로 참 친목을 다지는 것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부담스럽게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참 비정상적이었던 것이 정상이 된 것 같고 정상이 비정상된 것 같아서 또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성경적 지혜를 가지고 이런 시대를 또 잘 살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3편의 서신서를 쓰셨는데 그 서신서 특색 중에 하나가 모든 서신서의 첫머리에 바울 특유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신 전체에 바울이 다 인사말을 넣어두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바울이 쓴 글이구나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서신서 첫머리와 또 끝머리에 은혜와 평강 이렇게 말한 것은 편지를 수신하는 성도들 그들에게 참 인사하고 또 마무리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사라는 것이 무엇이죠? 만나거나 헤어질 때 서로 예를 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 만날 때 서로 직함이나 그 다음에 이름을 말하고 그리고 서로 고개를 숙여서 예를 표하는 것 우리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는 상대를 향해서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기본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아주 수준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하수상해서 제대로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을 만나서 악수하는 것 당연하고 포옹하는 것 당연하고 그리고 가까이서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 당연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악수하지 마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손등으로 인사를 해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떻게 목사님에게 주먹을 잡고 내미냐고 부담스러워하시고 그리고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것도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연습하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이 악수하지 마라 그러죠. 침이 튈 수 있으니까 마스크를 쓰라 그러죠. 그리고 2m 이상 떨어져서 얘기하라. 과도한 접촉하지 말라. 정말 귀에 닦지 않도록 듣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프랑스 사람들은 반가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사를 하는데 이 볼인사를 합니다. 비주라고 말하는데 이 볼인사는요 뺨을 맞대고 볼과 볼끼리 그렇게 키스하듯이 인사를 하는 겁니다.
뭐 아무 그 남자든 여자든 같이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참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 부담스러운 건데 그분들은 오히려 그게 자연스럽죠. 하지만 지금은 그게 전국적으로 나라적으로 금지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들도 발길이 맞대기도 하고 멀리서 손을 흔드는 정도로 인사하고 있답니다. 그 사람들도 참 이 직성이 풀리지 않아서 힘들 겁니다. 아시아의 티베트 사람들은요, 자신의 귀를 잡아당기면서 상대에게 혀를 길게 내밉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 어릴 때 많이 하는 메롱입니다. 그거 지금 메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은요, 손을 잡고요 마주보면서 코를 두 번 마주칩니다. 참 이 에스키모라고 불리는 이누이트족은요 서로 뺨을 칩니다. 세게 치면 칠수록 더 반갑다라는 겁니다. 보자마자 뺨부터 팍 때리고 반갑다 친구야 하는 겁니다. 친한 경우에만 코를 비빈답니다. 심지어는 케냐 중남부 고지대에 살고 있는 키쿠유족이라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생기길 바란다라면서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여러분 참 요즘 같은 시대에 딱 맞는 인사입니까? 정말 기겁할 인사죠. 정말 우리 사람들에게 난리가 날 그런 인사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반가운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성경에서 인사의 기원은 어느 부분인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인사에 어떤 좋은 예가 있어서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43장에 보면 요셉이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제 그 두려운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참 이게 지금 요셉이 인사하는 겁니다. 요셉이 인사하는 겁니다. 자, 이게 상대방을 평안하게 해주는 거죠. 이 부분은 좋은 말을 통해서 내가 좋은 감정이 있다. 그리고 그 인사를 오히려 드림으로 인해서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상대를 기쁘게 해주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자, 샬롬이라는 인사는 상대에게 평안을 주고 내 감정, 내가 당신에게 좋은 감정을 주고 있다라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그런 감정의 표현 바로 인사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현재까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바울의 인사 역시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은혜와 평강의 인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들끼리 함께 나누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말하죠. 인사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사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인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에 뭘 주고 있는 겁니까? 복을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는 복을 나누는 방법이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가 축복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인사는 상대방을 축복하는 아주 성경에서부터 출발한 아주 좋은 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 성경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전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고 그리고 찬양으로 만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첫 마디로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앞에
하나님 앞에 붙죠. 그리고는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냥 하나님 불러도 되죠.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 저 괴로워요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바로 인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사와 예를 갖추는 다윗의 자세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시편 전체에서 다윗의 이런 모습은 아주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드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인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먼저 인사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비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부활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샬롬 하고 그렇게 인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만날 때 인사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그 다음에요, 부활하시고 처음엔 놀랐지만 그 다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는 제자들 어땠을까요? 그들도 샬롬으로 답한 것입니다. 성경은 인사로 서로 평안을 나눌 뿐만 아니라 그 평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 시대 때도, 그리고는요, 지금 다윗 시대 때도, 그리고 예수님 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그런 칭송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예의의 중심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인사가 예의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심효사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심효사리는 시집살이가 아니고 상례의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죽은 부모님 무덤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3년 상을 치렀습니다. 3년이 이제 돌아가신 분의 장례가 마치는 기간인데, 그 3년 동안 뭐 하신지 아십니까? 그곳에서 뭐 하는 겁니까? 조석문안을 했습니다. 저녁과 아침에 계속해서 밥을 차려드린 거죠. 그것을 우리 제사라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3년 동안, 유아기 동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부모가 나를 그렇게 거두고 길러주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합니다라는 뜻도 있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나라는 부모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예의가 없는 것을 보면 저 집하고는 우리 사돈 맺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까지 한 것입니다. 우리 전통 중에 아침 저녁으로 부모를 문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출필곡 반필면 하여서 저도 많이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필곡 반필면이 뭡니까? 사람의 자식된 자는 밖에 나갈 때 부모에게 행선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와서는 반드시 부모님에게 얼굴을 보이는 것이 출필곡 반필면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에도 동료들에게 예를 갖췄습니다. 나이가 2배 많은 사람을 대할 때는 부모처럼 섬기고, 10년 연장자를 대할 때는 형처럼 섬기고, 5년 연장자를 대할 때는 어깨를 나란히 하되 뒤를 따른다. 그야말로 동년배로 지낼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윗사람 대우를 해주라라는 의미죠. 또한 5사람 이상이 한자리에 있는 경우는 연장자의 좌석은 반드시 달리한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을
예절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에 이게 적절합니까? 여러분 지금 갑자기 목사님 왜 이렇게 도덕 교육을 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많이 이것 자체가 희미해졌습니다. 정말 너무 오랜만에 듣는 말 아닌가요? 이미 코로나 전부터 인사하는 예절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에게도 선생님에게도 당연히 존경해야 될 사람들, 그들에게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게 존경하는 사람이 사라졌고, 그리고는 심지어 어른에게 인사하는 것도 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하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부담스러워합니다. 인사 그거 꼭 해야 되냐고. 그리고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따집니다. 뿐만 아니라 모른 척하거나 못 본 척하거나 무시하기도 합니다. 딴 데 보는 것처럼 하기도 합니다. 어색하니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자녀 세대나 젊은 사람들은 인사 가지고 왜 그렇게 따지냐고, 그거 뭐 캐캐 묵은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신경 쓰냐고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넘겨버릴 수 있지만,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인사를 못 받거나 그 다음에 그걸 무시하면 모욕적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나를 봤는데도 인사 없이 못 본 척 지나가면 정말 기분 나빠합니다. 무척 기분 나쁩니다. 이때 어른들이 견디기 힘든 분노와 모욕감까지 느낍니다. 이런 어른들의 감정을 젊은 사람들이 요즘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꼰대라 그럽니다. 꼰대. 아유, 꼰대짓 한다. 꼰대짓 한다. 어른이라고 지금 갑질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인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시대가 그렇다고 그런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신앙적인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신앙적이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사는 꼭 주고받아야 됩니다. 인사는 목례로나 우리 명절이나 아니면 결혼식 때 이렇게 하듯이 큰절 하듯이 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도 인사 방법은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그거 해야 됩니다. 자신이 지금 현재 아래에 있다, 자신이 어리다라는 표현과 상대의 존중을 위한 그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인사를 해야 됩니다. 인사가 지나쳐서 손해보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인사는 어떤 것입니까? 상대를 존중한다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때 말과 태도는 아주 중요하죠. 인사 하라니까 하지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욕먹습니다. 인사는 인사대로 해야 됩니다. 건성으로 하거나 마지 못해서 인사하는 것은 서로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인사는 축복을 전하는 복된 행위입니다. 내가 저분에게 다른 것을 전하라는 게 아니죠. 다른 말을 전하라는 게 아니죠. 엄청난 수고를 하라는 것도 아니죠. 뭐함으로? 인사하는 것으로 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복은 자주 전할수록 좋죠. 그래서 인사만 잘해도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로 사람들에게 인사 잘함으로 칭찬받고 인정받고 좋은 인상까지 남기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인사 잘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에게 예의를 갖추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 싫어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인사 안 하고 그냥 교회 와도 좋아하시는 분인데, 인사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라는 그런 인사 한마디, 그 한마디가 정말 우리 모두를 힘이 나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 복을 전할 수 있다.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입술의 복을 믿습니다. 우리는 입술의 복이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표현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는요 우리 결혼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입의 고백이 너무나 큰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입니다. 속을 어떻게 뒤집어 볼 수도 없고 열어볼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세례 어떻게 줍니까?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예. 그럼 세례 주는 겁니다. 사실 나는 안 믿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 해도 속으로 말한다 해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겉만밖에 모르죠. 그만큼 우리의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예수 믿는 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시오. 라고 인사할 때 당신의 안녕을 빕니다. 라고 인사할 때요. 그게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건강하시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인사해야 됩니다. 그냥 인사가 아니죠. 그리고 좋은 하루 되시도록 정말 그분의 하루가 평안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사로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복음 안에서 나누는 인사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각 지역에 떨어져 있는 정말 신앙생활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바울은요 평강과 그리고 그 위로를 인사로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인사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도 제자에게 먼저 인사합니다. 우리도 먼저 인사하면서 축복을 나누는 것을 그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가 더 축복을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어떨까요? 교회에서만 인사 잘하는 것,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과 인사 잘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지역에서도 인사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도 인사 잘해야 됩니다. 저분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동네 사시는 분 같다. 우리 아파트에 계시는 분 같다.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 같다. 여러분 인사 나누셔도 됩니다. 인사 나눈다고 해서 저 사람은 말이야 기분 나쁘게 날 인사하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나에게 인사할 수 있지?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다. 참 그분 참 누군지 모르지만 늘 인사를 해주네. 참 고맙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밝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그렇게 밝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 사람도 요즘 우울한 사람들 많잖아요. 외로운 사람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엄청난 일로 마음 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로 서로 마음 상할 일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인사만 잘해도 인사 안에서 섭섭하다 그럽니다. 인사 안에서 틈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그 인사가 고맙고 그 밝게 웃어주는 모습이 너무 고마워서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간혹 어린아이들이 인사 안 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집 부모를 내가 다 아는데 저 집은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구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젊은 사람들 인사시키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러분 먼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하시면 됩니다. 누구야? 잘 지냈니? 굳이 너 다음에 나보면 인사해야지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인사를 먼저 하시면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면 다음에는요 그 아이가 먼저 인사합니다. 교회는 인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인사로 서로 기분이 좋아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성장하죠. 여러분 새가족들 왔을 때 새가족들은 성도들 다 살펴봅니다. 어떤 사람이 있나, 나를 어떻게 대하시나 제일 궁금하죠. 굉장히 궁금하죠. 그럼 그때 뵐 때, 눈이 마주칠 때 여러분 우리 새가족들을 새가족이 잘할까요? 우리가 잘할까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압니다. 아, 저분 새로 오셨구나. 금방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오셨나 봐요. 저희 교회 오셨네요.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그 새가족이 마음을 놓습니다. 여긴 좋은 분들만 계시네. 여긴 우리를 환영하고 계시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새가족들이 신앙생활 더 잘하면 어떻게 되죠? 교회는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무리한 공식 해볼까요? 인사하면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여러분 간단하죠? 내가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잘하면 고맙죠. 하지만 그것 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서로 인사부터, 따뜻하게 대하는 것부터. 그렇게만 해도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더 애착을 갖게 되는 그런 너무너무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상대방에게 큰 힘을 주고 복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인사만 잘해도 위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 크게 안 드는 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주 하십시오. 그리고 큰 수고가 안 드는 거 자주 하십시오. 그런데 효과가 좋다면 더 자주 하십시오. 여러분 인사할 때마다 돈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목 이렇게 하는 거 일부러 목 운동도 하는데 그거 못합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는 인사 한번 교회는 부흥한다. 합쳐서 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는 인사 한번 교회는 부흥한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정말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루 6시간씩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볼 때마다 서로 인사 나누고 함께 참 복을 나누는 그런 정말 아름답고 복된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주께서 먼저 인사해 주시고 주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오늘 저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인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더 젊은 사람들에게 더 어린아이에게도 인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께 인사로 복을 나눔으로 함께 인사로 서로를 위해 줌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교회, 참으로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인사 한 번으로 교회가 부흥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는 인사 한 번으로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는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더 인사 나누며 더 교회를 사랑하며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교회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고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고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인사하신 것을 기억하여 그 복된 축복의 나눔 인사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축복받고 더욱더 사랑받아야 될 우리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